에베소서 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와 여러분이 다 전에는 이렇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다 예수를 믿고 뿐만 아니고 믿으려고 여기에 나온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은 우리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카이라는 원래 원문에는 접속사였습니다. 이름으로요, 이름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왜 교회가 필요하냐, 이 내용도 포함되지만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인간들의 본질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 인간들의 본질이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그러면은 그 구원이 어디에서 어디로 구원을 받느냐는 원래 그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은 명확한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본질, 저와 여러분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그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을 뻔한 거는 인정해요. 정말 우리가 죽을 것이다라는 건 인정하는데, 우리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죽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살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살고 무엇이 죽었는지를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꽃을 한 송이 가져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볼 때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게 조화인가요, 생화인가요? 예? 예,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게 조화인가요, 생화인가요? 예, 반은 조화라 그러고 반은 생화라 그러는데, 저는 이게 조화인지 생화인지 알아요. 왜요? 예, 제가 이걸 꺾어 왔거든요. 어디서 꺾어 왔냐면은, 제가 이걸 예화를 드리려고 우리 집 앞에서 빨간 꽃을 하나 꺾어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빨간 꽃은 너무 생화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앞에 오니까 이게 이 꽃들이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조화인지 생화인지 여러분들이 구별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꺾어 왔어요. 예. 그런데 분명히 이게,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요. 이게 조화입니까, 생화입니까? 예. 생화란 말은 여러분 살아있는 꽃을 생화라 그래요. 그죠? 예. 조화는 만드는 것을 조화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 꽃이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예.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맞아요. 죽었다 그래도 맞아요. 왜요? 뿌리로부터 잘렸으니까 이게 죽었다 그래도 맞아요. 그렇지만은 냄새 나요. 향기 나요. 아직도 만져보면 이게 생화예요. 그런데 이 꽃은 곧 죽을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어쩌면은 오늘 저녁이 되든지 내일이 되든지 이게 시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말은, 성경에 말하는 죽음이란 말은 그게 잘렸느냐, 분리가 됐느냐, 아니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살았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지금부터 여러분 이걸 이솝의 동화로 들어도 괜찮고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이걸 믿으라 그러면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한편 이야기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라고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래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부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어떠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뭐라고 붙였느냐? 이름은 아담이라 붙이고 그것을 부르기를 사람이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창세기 2장 15절로 가보면 그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고 지으신 그 사람 아담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 계신 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못 믿을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각종 동상 실과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는 죽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 게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죽으리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허물하고 죄하고를 여러분 보면 이 죄는 또 무엇이냐? 그러면요, 이 궁수가 활 쏘는 사람이 제가 마이크 관계로 오른손을 뒤로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왼손을 쭉 해가지고 탁 활을 쐈어요. 그러면은 제가 원하고 목적하는 게 관역이에요. 그 관역을 딱 맞추면은 무죄예요. 그런데 관역을 비껴넣어서 9점에 딱 맞추더라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죄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9점에 맞추기만 맞춰도 와 목사님이 9점을 맞췄네 그러면서 박수를 칠지 모르나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죄라고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예수 믿을 때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그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내가 무슨 지옥 갈 죄를 졌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의 죄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하고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양 예수를 믿으려면 성경에서 구분하고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는 저와 여러분이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허물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담이 그때 지은 죄를 계속해서 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인간은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꽃이 일주일을 살 수 있으면은 타임스 10년을 해봅시다. 하루가 10년을 생각하면은 이 꽃은 70대면 죽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개수명이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개수명은 인간 수라고 맞춰보니까 일단 거기다가 뭐 13년을 곱했는지 뭐 7년을 곱했는지 해가지고 걔가 9년 살면은 뭐 인간 수명하면 100세가 넘게 산다. 뭐 그렇게 계산하는 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이 꽃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죽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한테 살았나요? 죽었나요? 그러면 다 살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았어요. 얼마만큼? 그게 한정된 시간만큼은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 한정된 시간만큼밖에 살 수가 없느냐? 이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로서 죽을 자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로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받아들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창세기에서 명확하게 뭐라고 그렇게 기록해 두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창세기 3장 19절에요.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고 나서 생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뭐라고 부르냐? 흙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흙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 생기랑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켜주는 그게 다 이제 단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너는 흙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흙이다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길바닥에 있는 흙이에요. 하다못해 시멘트라고 섞여 있으면 돈 주고 사오죠. 흙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흙 있는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은 이 땅에 태어났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본질이 죽었다라는 본질을 여러분 믿지 못하면은 예수 믿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고 좀 변화돼서 이 땅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살아나는 게 있어야죠. 지금 이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Too late,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화만 가지면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다른 걸 하나 더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새 우리 청년한테 물어보니까 뭐가 기억에 남나? 그러니까 목사님 모션하고 뭐 이런 게 기억에 남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 전화입니다. 이 전화가 죽었나요? 살았나요? 잘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딱 누르면 이게 화면이 밝아져요.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뭐가 살은 거예요? 배터리, 파워가 살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화의 목적이 뭐예요? 게임이에요? 그럼 이 게임만 누르면 할 수 있어요. 전화의 목적이 뭡니까? 네,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 스마트폰이 왜 이렇게 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 설교할 때 딱 맞춰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대화가 안 되는데 전화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얘기하면은 다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기능이 파워만 가지고 이게 살았다가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송신탑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만 일단은 이게 전파가 와야 돼요. 자, 전파가 안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인이 제일 여러분 전화통화 못하는 원인 중에 큰 게 뭐예요? 돈을 안 내면 이게 끊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원인 규명이 왜 필요하냐? 전화가 만약에 안 되면은 제일 먼저 통화가 안 되면 해결할 게 뭐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전화요금 내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 죽음의 제일 큰 원인이 죄다 그러면요 뭘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기독교는 계속 예수의 피고 죄만 이야기하냐? 근본이 우리 본질이 죄를 해결하면 돼요. 죄를 해결하면 될 줄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죄를 해결해야 돼. 첫째가 우리는 죽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만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죄를 안 지면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교회 열심히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조금 더 설교 잘 듣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게 아니고 본질이 여러분이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꽃을 갖다가 아무리 제가요 갖다가 붙여달라고 해도 뭐 본드로 붙이든 글루나 본드로 같은 말인가요? 글루로 붙여놔봐 이게 사나요? 못 삽니다. 그 대신에 물에 갖다 놓으면 하루나 이틀은 더 살 수 있겠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우리 상태는 죽은 상태고 왜 죽었느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이거 자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살아있지만은 누가 보기에 죽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를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하고는 교통이 되느냐? 그게 이제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2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때는 우리가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고 생명이 그냥 이 생명만 가지고 어떻게 누려보려고 할 때, 이때에는, 그런데 우리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흙으로 빚어서 코에다가 오늘 몇 번 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후 하고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인 육체 말고도 분명히 이렇게 확인은 안 되지만은 비물질적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이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니까 뭔가가 자꾸만 영적인 그런 부분이 갈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있고 비어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별것도 아닌 무당한테도 가고요, 귀신한테도 눌리고요, 자꾸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에서는 귀신이다 그러고요, 사단이다 그러고요, 마귀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를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느냐? 죽은 자들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간단한 거예요. 물에 떠 있으면은 죽은 사람은 끌면 끓는 대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이 수영 강습할 때 살아있는 사람 구조하러 갈 때는요, 반 죽을 때까지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정신을 일든지 이래야지 끌고 나오지, 살은 사람 옆에 갔다 같이 잡혀가지고 붙잡으면은 살은 사람 지살라고 목을 졸라가지고 막 누르기 때문에 구하러 간 사람이 도로 먼저 숨을 못 쉴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뭐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살은 사람은 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죽은 사람, 사는 사람을 가리려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제가 제복하라면 금방 해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발로 차도요, 안 일어납니다. 기회 대놓고 가물지도 안 일어나요. 아무리 설교를 천당이 있다, 지옥에 있다, 끔찍도 안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쁠지 모르나. 감각이 없습니다. 살은 사람은요, 너 그러다 지옥 간다 그러면 벌떡 일어납니다. 아이고, 지옥은 안 가야지.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가 죽고 뭐가 살고 자꾸만 여러분 생각, 나는 살았다 하지 말고 나는 그럼 무슨 기능이 죽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기능이 죽었는가. 그 기능이 죽으면 그냥 세상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왜 나빠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장하는 자, 아담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누구한테 넘겨줬는데 잠시지만은 그걸 주장하는 자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죽었는데 끌려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끌려갔나요? 뭐에 끌려갔나요? 그냥 돈에 끌려가는 수도 있고요.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청년도 있고 자매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사랑 때문에 끌려온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압니다. 제가 알아요. 왜냐면요, 사랑하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돈 사랑하면 돈에 끌려가게 되어 있고요, 세상 사랑하면 세상 사랑하는데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그게 왜 끌려가느냐? 내가 그보다 힘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이 강하면 안 끌려갑니다. 근데 여러분보다 그게 힘이 세니까.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흙에서 생명이 되었는데 뭔가가 지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돈인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벌어봤는데 그것도 안 채워집니다. 명예인 줄 알고 열심히 명예를 채워봤는데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진짜로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잡아보니까 허무하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러고,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그냥 자기 목숨 자기가 끊고
노벨 문학상을 타봐도 자기 목숨 자기가 끊고 가치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고린도서 4장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혼미케 하나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저 목사 이야기하는 게 맞는가?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 살아온 경험을 여러분 믿거든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온 것 그게 너무 험하잖아요. 놓으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왜 여러분을 못 믿게 하느냐? 세상 신이 여러분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요. 목사의 말을 해도 이게 안 들어져요. 좋은 말이구나까지는 생각해요. 아, 좋은 말이구나. 절에 가도 좋은 말, 성당에 가도 좋은 말, 좋은 말이구나.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고요. 성경에서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죽었으니까요. 다 그러면 구원이 있는 것 같이 만드는 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죽어서 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계속 말해서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아버지께 간단 말이에요? 못 갑니다. 살아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단절된 게 아버지와 단절된 것 첫 번째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뭐가 단절됐다고요? 영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영이. 그 영이 단절된 이야기를 어디서 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가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비한 예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비한 천국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눈으로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못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으려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으로 천국을 이렇게 그려보고 저렇게 그려보고 이게 우리가 갈 곳이 해도 그게 안 그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기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의 기능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혹시 우리 말씀을 띄웠으면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그렇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만 믿으면은 이게 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은 보고 듣고 만진 것을 특히 자기 집 아내나 자기 동생한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한 대 맞을래 그래요. 그런데 본 사람, 받은 사람은 그 확실히 그게 맞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안 본 사람. 우리 옛날에 어릴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달이 가깝니? 저는 부산 살았거든요. 서울이 가깝니? 그럼 이제 조금 이제 깬 애들은 달이 멀어요. 서울이 더 가까워요. 그러면은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놀리려고.
달은 보이는데 가깝고 서울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니까 더 멀지.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할 말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러지는 않냐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보아야 믿고 여러분이 들어야 믿고, 여러분이 만약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여러분이 그려서 가는 게 아니고 보고요. 여러분 싸우는데요. 싸워요. 뭐 여러분 다 싸워봤죠. 싸워요. 봉사가 이겨요? 눈에 장님이 이겨요? 아니면 힘센 사람이 이겨요? 예. 우리는 다 같이 힘센 사람이 이기죠. 그런데 말은 이렇게 되는 거죠.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이긴다 그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더 용감하냐면요. 못 본 사람이 용감한 거예요. 본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못 본 사람은 본 게 없으니까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한번 떠봐요. 혹시 나는 진짜 장님은 아닌가? 장님이 아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가? 아무리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졌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절대 이 육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단절됐지만은 그 빈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어떻게 하면 채워질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3절 마지막 절입니다. 합동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 본질이,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청년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설교 첫째, 둘째, 셋째는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본질이 뭐예요? 죽었어요. 두 번째, 우리 본질이 죽었기 때문에 불순종의 그 영을 받아갖고 불순종의 아들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었기 때문에 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세 번째, 본질이 뭐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진노, 지옥, 뭐 불심판 이거 이야기하면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왜 그걸 이야기합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노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에서 났으니까 마귀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뭐 김뭐뭐뭐시고 아니면 어떤 사람 나 뭐뭐뭐시고 아버지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욕심을 내는 것 보니까, 근데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귀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하고 욕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욕심은 왜 생기냐면은 짧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다 다스려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서 교회에 불러오면은 여러분 먹을 것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데, 그러면 줄 것을 믿으면은, 다 그렇게만 믿으면은 아주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는 곡식, 이 세상에 나는 뭐 과일,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이 몇십억이 지금 70억이 다 먹고 남아요.
그런데 왜 모질에서 싸우냐면은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그걸 다 챙겨놓고 이걸 갖다 안 푸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가 이게 또 기독교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나눠서 분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가운데 들어오시면은 더 쉽게 하면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골로새서 3장에 가면 똑같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엄난,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욕심내고 탐내는 것은 우상 숭배나 똑같다는 거예요. 허구를 붙들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들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 이 땅에서 다 살게끔, 잘 살게끔이란 말은 여기에 없어요. 성경에 많이 먹게끔이란 말은 없어요. 그래도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상 것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이 일용할 양식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정말 여러분 가진 게 없어서 저녁에 이게 때끓이라고 그러죠. 저녁 밥 할 게 없다 그러면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 아니면은 그래 오늘 저녁에 있는데 내일 게 없어요. 내일 아침 게, 내일 점심 게, 내일 저녁 게. 그 나머지는요 다 여러분 욕심이에요.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지금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조금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요. 죽은 자의 증거라고 해도 좋고, 여러분 생각할 때 내 상태가 어떻는가 생각해도 좋고, 본질이 어떻는가 해도 좋은데, 지금 우리의 본질은 죽었다예요. 그리고 우리 본질이 만약에 죽었다라고 인정되면은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변해야 되겠다, 한번 생활을 바꿔봐야 되겠다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살아나야 되겠다가 먼저 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영에 지금 잡혀있다 그러면은 이걸 정리하고 끊고 누구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저촉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진노의 자녀라면은 지금 누구의 자녀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태까지 신앙인이 예수 믿는다는 한번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계속해서 쭉 설명을 해놓기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아, 성도들아, 지금 이 일어난 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해 두었다는 거죠. 관계도 계획해 두었고,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확률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도 무슨 관계에 의해서 뭐 딸을 둬서 한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연인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로 이 자리에 왔으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게끔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걸 교회에 두셨는데, 지금 여러분 교회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성령도 모르고 잘 안 믿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닭이 달걀을 이렇게 품는데 금방 품기만 품으면 뿅 뿅 하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2 and 1 days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교회에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나왔다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정의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이 자리에 있으면은 진노의 자리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지금 앞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면은 여러분은 이 자리를 벗어난 것뿐만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죠. 아, 나는 교회 나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나는 성령도 못 받은가 고 믿어지지도 안 하고. 여러분 안 믿어진 건 둘째치고요. 저도요, 예수가 안 믿어져 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사람 엄청 구박도 많이 했어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죠. 이게 믿어지는 걸 믿으라 그래야죠. 세상의 지식, 세상의 과학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동정녀가 애를 어떻게 낳아요? 아니, 죽은 예수가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아니,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정부나 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 여러분 질문하는 거 제가 질문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악한 자가 더 잘 되느냐는 거죠. 똑같은 질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고 선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정해서 그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악한 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만 믿고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걸 성경은 영접하는 자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접이 안 되더라도 내가 영접은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라도 가지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예수 믿는 결정적인 포인트 그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 여담일 수도 있으나 안 믿어져요. 그런데 딱 무슨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아니 무슨 처녀가 애를 왜 못 낳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죽은 자를 왜 못 살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와 여러분 이렇게 죄 많고 이렇게 불만 많은 저를 왜 구원 못 시키겠냐는 거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있음을 오늘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가 본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선물을 주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